그런데 왜 우릴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낮엔 죄 짓고 밤엔 자백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아직 정결케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계속 죄 짓고 대적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어요?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환해지게 하고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맞아요. 말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렇게 좋은 말씀. 그럼요. 자매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 주님의 많은 은혜도 누리고 긍휼과 자비도 체험해서 주님은 우릴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니까 바로 천국에 들림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릴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거죠? 말세의 심판은 인류를 구원하는 건지 아니면 회멸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 자매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주님이 오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바로 천국에 데려갈 건데 심판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기 자매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낮엔 죄 짓고 밤엔 자백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아직 정결케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렇게 타락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지금이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자매님들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고 잘 들어봅시다. 그래요. 네. 장로님, 말씀하신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럽고 타락됐고 정결케 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건 율법에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셨구나.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계속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말세의 심판 사역을 위해 길을 닦은 거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맞아요. 왜 그게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탄에게 너무 깊이 타락돼서 사탄 성정으로 가득 찼고 사탄의 본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사함 받아도 계속 죄를 짓게 되죠. 이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건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심판 사역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구속받기 전에는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으며 몇 천년 동안 사탄에게 폐교되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속받은 후에는 다만 속량받은 것에 불과한데 바로 중한 값으로 사람을 사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안의 독성은 결코 없애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를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 2단계 심판, 형벌의 사역에 의하여 사람에게 자기 안에 더럽고 폐교된 실질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래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다. 오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 형벌과 연단으로 폐괴를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2단계 사역을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 사실 이 단계는 정복 사역이기도 하고 제2단계 구원 사역이기도 하다.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로 되는 것인데 말씀의 연단, 심판, 폭로를 통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 관념, 속셈, 개인의 바람을 다 드러낸 것이다. 제가 더 읽을게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속죄죄로서 사함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죄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사람의 죄성이 변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옛 폐괴 성정에서 살고 있다. 이리하여 사람을 사탄의 폐괴 성정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어 죄성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더는 발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성정이 다 변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생명이 발전하는 길을 알게 하고 생명의 도를 깨닫게 하고 성정 변화의 경로를 알게 해야 하며 또한 그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하여 성정이 점차 변화되게 하고 빛 비춤 아래서 살게 해야 하며 사람이 하는 매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해야 하며 사람에게 사탄의 폐괴 성정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죄에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래야 사람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회개 성정을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므로 그 단계 사역 후 또 한 단계 심판 형벌의 사역이 있는 것이다. 이 단계는 말씀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여 행할 길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전 단계보다 더욱 의의가 있고 사역 효과도 더욱 크다. 그것은 지금은 말씀이 직접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여 사람의 성정을 철저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단계 더 완전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구속 사역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긴 했지만 죄 짓는 본성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죄 짓는 본성은 사탄 본성인데 이미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우리의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사탄 본성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죠. 하나님이 죄는 사하셨지만 사탄 본성도 사해 주실까요? 주님 안 해주실 거예요. 당연히 사해 주죠. 어떨 것 같아요? 사탄 본성은 하나님과 적대되고 진리와 적대되기 때문에 절대 사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서 사탄 본성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인류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사역은 타락된 인류의 사탄 본성과 사탄 성정을 겨냥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본성을 꼭 심판 형벌로 해결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의지로 자신을 극복한다고 사탄 본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역대 많은 성도들도 고생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극복하면서 죄의 속박과 통제와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근데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또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없으면 사탄 성정이 정결케 될 수 없고 생명 성정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탄 본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질과 시련을 체험해야만 진리 생명을 얻고 영생의 도를 얻어서 사탄 본성이 철저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기초에서 말세의 심판 형벌의 사역을 하셔서 인류를 사탄 본성의 통제에서 철저히 구원해내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얻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세 심판 형벌만이 인류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분명히 알겠네요. 하느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거네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년간 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왜 그런지 매번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그 원인을 알았네요.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만 사하시고 사탄 본성은 사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는 건 죄성 때문이에요. 사탄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이제 보니 백괴 성정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말세 심판 형벌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되네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주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새롭네요. 맞아요. 자매님, 두 분의 말은 맞는데 주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 사역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시면 우린 다 정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은혜예요?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매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도 많이 누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계속 죄 짓고 대적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어요?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분의 사역을 논단하면 하나님 성품을 범하게 돼요. 주님이 은밀히 감찰하신다고요. 맞아요.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형제자매님, 이젠 다들 아시듯이 하나님의 심판 형벌은 가장 큰 구원입니다. 그 심판 형벌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의 사탄 본성은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얻어질 수 없고 그분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귀숙도 못 얻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심판 형벌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에게는 정죄인지 구원인지 잘 모릅니다. 이걸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을 구원하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 그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주로 공의, 진노, 위엄, 심판, 저주이다. 하나님은 주로 심판의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해 왜 심판하고 저주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면 죽지 않겠는가? 사람을 심판하면 사람이 정죄받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찌 온전케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이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패역이고 심판하는 것은 죄이다. 비록 말씀이 엄하여 무정하지만 사람 안의 것들을 모두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엄한 말씀에 의하여 사람 안의 본질적인 것들을 드러낸다. 그런 심판의 방식을 통해 사람에게 육체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한다. 너희는 다 죄악된 음란한 땅에서 살고 음란하고 죄악된 자에 속한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가 형벌 심판을 받고 이런 가장 깊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얻은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다 진실한 사랑이지 결코 악의가 없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여 반성하게 하고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시종일관 하나님은 사람을 힘써 구원한다. 그는 친히 만든 사람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역사하는데 이는 더더욱 구원이 아닌가?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가 또 이렇게 큰 사역으로 너희를 친히 이끌겠는가? 구태여 왜 이 고난을 받겠는가? 너희에 대해서는 미움도 조금의 악의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참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패역 때문에 반드시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제가 읽을게요. 마지막 때에 시대를 끝내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형벌과 심판이므로 모든 불의를 드러내어 만민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온전케 한다. 이런 성품이라야 시대를 끝마칠 수 있다. 말세가 이미 되어 만물이 종류대로 되는데 모두 서로 다른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부류로 나뉜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과 거처를 드러낼 때이다.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경력하지 않는다면 패역과 불의를 드러낼 수 없다. 오직 형벌, 심판으로만 만물의 결말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사람은 형벌, 심판 속에서만이 정체가 드러나 악은 악에, 선은 선에 속하여 다 각기 부류대로 된다. 형벌 심판으로 만물의 결말을 드러내어 상선벌악하고 만인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귀복시킨다. 이런 사역은 모두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으로 해야 한다. 사람이 극도로 폐괴되고 패역이 너무 중하기에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하는 말세에 나타낸 하나님의 공의 성품만이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고 악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불의한 사람을 더욱 중하게 징벌한다. 말세에는 공의의 심판만이 인류를 각기 부류대로 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더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심판 형벌하는 공의 성품으로 전체 시대를 끝마친다. 말씀 정말 권세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걸 알 수 있죠. 타락된 인류가 심판 형벌을 받지 않으면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소유 소시도 알지 못하죠. 인류는 몇천 년간 타락돼서 사탄 본성이 생겨서 다 교만하고 간사하고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해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인식과 경외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사탄 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탐복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심판 형벌이 아닐까요? 반드시 심판 형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과 진노의 성품을 깨닫고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모든 진리를 알아야만 하나님께 정복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뉘우치고 진리를 깨닫고 실행해서 점차 성정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왜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늘 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줄도 몰랐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사탄 본성을 알 수 없고
교만자대의 성정도 영원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한 순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겠냐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의 모든 걸 버리고 사역하면서 대가를 치렀던 건 다 면류관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였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했을까요? 생명 성정이 정말 변화됐을까요? 정말 주님과 합했을까요? 그럼 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거래하고 또 이용하고 기만할까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겉모습이 좋아도 다 그분 뜻에 맞진 않죠. 그래서 말세의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사역은 사람의 사탄 본성을 겨냥해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케 함이 정말 필요하네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체험하고 나서야 저는 타락된 본성 실질과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표현해내는 건 마귀 사탄이고 인성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니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낫다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폐교된 성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고분고분해지고 교만해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거룩하고 범할 수 없다는 걸 보고 나니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멋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할 수가 없었어요. 또 육체를 배반하고 진리를 실행했고 이를 대하는 시각이 바뀌었고 생명 성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받겠다는 속셈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진정한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저렇게 좋은 너무 실질적으로 체험해줘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체험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 형벌하시는 건 사람을 멸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온전케 하시려는 거였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과 구원이고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아멘. 심판자들이 사랑이고 긍휼이었네요. 심판한다길래 정죄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실제적이네요. 맞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사역은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재난 전에 이긴 자를 만드시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야 이긴 자로 될 수 있네요.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악인에게 심판 사역을 하시지 않고 대재난이 내릴 때 바로 회멸해 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심판 형벌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바로 구원받는 길이지만 네. 진리를 증오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악인들에게는 정죄고 회멸입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다 환해지네요. 예전엔 하나님의 말세 심판에 대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을 심판하면 정죄하고 징벌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깨우쳐 주셨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해서 아름다운 귀속으로 데려가시려고 타락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였네요. 심판이 참 중요하네요. 심판 형벌로 사람을 구원하는 의의가 너무 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맞아요. 말세의 사람들이 정말 깊이 타락되긴 했어요. 다 음란하고 진리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긍정적인 사물은 쳐다도 안 보고 정의감이 없고 사악을 숭상하면서 바른 길로 가지 않죠. 주님을 오래 믿어도 세계 조류를 따르고 말씀도 못 지키고 죄만 짓고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늘 대적하고 있으니 멸망될 거예요. 정말 심판 형벌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정결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해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맞아요. 이렇게 깊이 부패되고도 천국 가겠다고 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으로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을 드러내서 상선 벌악하고 시대를 끝마치세요. 하나님만이 이런 권병과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재림 예수님이시네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어요. 감사하네요. 주님께 감사해요. 지금이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자매님들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고 잘 들어봅시다. 그래요. 네. 장로님, 말씀하신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럽고 타락됐고 정결케 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건 율법에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계속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바로 천국에 데려갈 건데 심판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기 자매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낮엔 죄 짓고 밤엔 자백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아직 정결케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렇게 타락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릴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낮엔 죄 짓고 밤엔 자백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아직 정결케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계속 죄 짓고 대적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어요?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환해지게 하고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맞아요. 말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말세의 심판 사역을 위해 길을 닦은 거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맞아요. 왜 그게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탄에게 너무 깊이 타락돼서 사탄 성정으로 가득 찼고 사탄의 본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사함 받아도 계속 죄를 짓게 되죠. 이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시죠. 자매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주님의 많은 은혜도 누리고 긍휼과 자비도 체험해서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니까 바로 천국에 들림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거죠? 말세의 심판은 인류를 구원하는 건지 아니면 회멸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자매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주님이 오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은